부처님은 무아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스님께서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이 강력해지고 행복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수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수행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명상 중에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돌아 명상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것도 명상의 장애입니까? 그래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불교 교리에 있어서 한 2000년 동안 사실은 이런 2000년 전에 벌써 나온 이런 어떤 의문입니다. 아니 무아인데 누가 수행하냐?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아인데 그럼 왜 수행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없는데.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게 당연한 논리적인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뭐 설명을 할 수 있죠. 무아가 뭐 우리가 물질과 정신 오온이 모여서 조건 따라 이제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보통 중생들은 무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금방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알을 바탕을 가지고 내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생들은 여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들한테는 교리적으로는 대충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수다원가가 돼야 사실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자아관념, 깨달음이 첫 번째죠. 첫 번째 단계죠. 자아관념이 깨져야지 제대로 사실은 무아를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무아를 적당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는 차원입니다, 사실은.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왜 그럼 수행을 해도 누가 수행을 하느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아라고 하지만 진짜 무아를 깨달았으면 내가 팔이 하나 잘리잖아요. 내 팔이 아니에요. 금강경 이런 데 있잖아요. 팔다리 잘라도 이게 내게 아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죽겠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리하다가 칼로 살짝 베기만 해도 죽겠다 하잖아요. 그 중생들한테는 아가 있고 이 몸이라는 게 싫지 않은 겁니다. 내 몸입니다. 중생들한테는. 고통이 싫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들을 점점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 점점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괴로움이 점점 소멸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이익이죠, 그죠? 누구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난 머리로 나는 무아니까 나는 괴로우면 좋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괴로움을 직접 경험한다면. 그건 머릿속 생각이고, 내가 고문을 받고 있는데 이 고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한히 해도 누구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머릿속의 생각이 내가 무하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유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교 명상을 통해 우리가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무아를 꿰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 진짜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 거의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냐 하면 무아를 꿰뚫은 분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명하시는데 중생들은 특히나 막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충 그냥 무아를 완전히 깨뚫기 전까지는 사실은 탐진치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데 무아를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그게 수단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괴로움의 원인들, 탐진치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는 무아를 꿰뚫어서 완전하게 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는 무엇이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은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곧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알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그냥 살면 된다, 수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궁금하여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한 3집 건너 한 명씩 정도씩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면 이 깨달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게 본인의 정신적인, 보통 사람들도 그릇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릇 정도에 비례합니다. 깨달음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요만하다, 컵만하다 하면 컵에 물이 차면 깨달았다 하는 거야. 요것만 차도. 그보다 조금 더 정신적인 사이즈가 크다 이러면 우리 싱잉볼 있잖아요. 싱잉볼 정도의 물이 차면 깨달았다 하는 거야. 그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이 같으면 바가지에 물이 차면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그보다 좀 큰 사람은 욕조 정도의 물이 차면 깨달았다 하는 거야. 자기 수준입니다. 보통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많은 수행자를 만났잖아요. 보통 난 아직 수행을 덜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통 그릇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걸 경험해도 그 사람은 그 안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이 큰 거예요. 이거는 뭐 별게 아니구나. 왜 그릇이 크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릇이 크니까 요 정도 물이야 한 컵이네. 요 정도 물이야 한 바게스네. 요 정도 물이야 그냥 욕조의 물 정도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내가 깨달았니 이런 사람들 보면 요즘은 한 요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요만한 걸 갖고 깨달았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흔하고 쉬우니까 사실 물 채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500ml 이 물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대단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그릇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부처님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신적 그릇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뭐 조금만 경험하면 깨달았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법에 대한 이해,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거의 그거 깨달았던 사람들 다 가짜로 보면 됩니다. 그냥 대부분. 그리고 보통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 사기꾼 아닌가?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포행할 때와 걷기 명상할 때의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 선언에선 45분 정진, 15분 포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45분간 들숨날숨을 하고 포행할 때도 역시 들숨날숨 호흡 명상을 하면서 걷습니다. 포행할 때는 오른발 왼발식으로 걷기 명상을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사실 걸을 때는 걷기 명상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호흡 명상은 사실은 우리가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호흡이라는 미세한 대상이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억지로 하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 모르겠는데 사실은 호흡 명상은 움직임이 없을 때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이라는 느낌, 우리가 걷기 명상 했잖아요. 그런 걷기 명상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고 동작에 정확한 방법이 있거든요. 걸을 때는 발이 땅이라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는 발이 땅이라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선을 하거나 이럴 때 바로 이제 또 호흡 명상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작에 따라 수행의 방법을 조금 전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이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상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주변이나 가족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중 수행 기간 명상의 질은 달라지지 않은 듯 합니다. 숨을 6개 내지 7개도 보지 못하고 망상에 빠지고 다시 고쳐 숨을 보기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요? 근데 여러분들 명상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명상이 안 된다고 명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명상이 안 돼도 명상이 잘 되는 거고 명상이 잘 돼도 잘 되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돼도 잘 되는 거고 잘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운동기로 했지만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구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때로는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연습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연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연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훈련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안 되는데 잘 안 될 때 훈련한 것도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안 돼도 잘 된다고 보면 돼요. 명상이 안 돼. 그래도 되고 있구나. 어딘가에서.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희한해요. 이게 마음이 죽어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명상이 순식간에 확 되게 돼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어떤 수행을 통해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연과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내가 스탠다드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일 큰 게 욕심은 명상의 장애입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서 내 명상하는데 만족하면서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됩니다. 명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래도 내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좌선하는 것만 해도 그래 이대로 충분하다. 명상이 안 될 때 왜 이럴까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간절하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뭔가 바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을 계속 일으키면 그게 불선법이기 때문에 명상에 장애가 되고 명상에 마이너스입니다. 수행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거는 계속 괴로움이 생깁니다. 간절하게 계속 잡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죠. 그냥 계속 잡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 잘 돼요. 잘 되면 더 잘해야지 하면 하다 보면 또 명상이 안 돼. 안 되면 왜 안 되지? 더 잘 돼야 되는데 막 너무 조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요. 많은 수행자들이 이 패턴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 대부분 이 패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욕심도 욕심입니다. 탐심이요. 감각적 욕망이요. 수행에 대한 불만족도 똑같은 진심이요. 악이에요. 탐심과 진심, 감각적 욕망과 악이. 원함과 불만족은 이게 밖에 세속적인 것을 향한 것이든 수행을 향한 것이든 괴로움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야 되는 거죠.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족감으로써 욕심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만족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정견, 정사유에서 정사유를 실천하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명상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점점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과법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명상을 잘해서 나는 명상을 못해서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자해 명상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유는 얼마 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참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을 돌리고 자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변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나름 열심히 자해 명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동안 했던 자해 명상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 그 자리를 피하고 집에 들어와 생각하니 그동안은 말로만 명상을 한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자해 명상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스님 말씀에 자해명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린아이 달래듯 시작하라는 말씀에 가슴속 멍울이가 녹아내리듯 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보려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 치료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그 생각을, 자해를 보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굳이 콕 집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였어요? 그 당분간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생각도 마시고,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닐 만한 대상, 특히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해 명상을, 자해 마음을 개발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많이 개발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훨씬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받아들임,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많이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사람 생각이 문득 났을 때 자꾸 생각을 버리려고 일단 애쓰고, 혹시라도 생각이 날 때는 그래 생각하세요. 미움이 일어날 때 부처님 그러시거든요. 화라는 것은 이 남을 태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태운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화라는 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또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화를 내서 또 내가 괴로워야 돼? 두 번 손해잖아요. 내가 왜 스스로를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야 돼?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 갖고 와야지 내가 왜 괴로워야 되냐는 거죠. 같은 데 손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르쳐서 화를 좀 일어난다면 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유치원 갈 나이부터 가장 유익한 길, 바람직한 길, 삶을 꿰뚫어 볼 기회는 출가의 길이라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로또 당첨의 길. 당연히 출가의 길을 기대했습니다. 올해 학기 초에 큰딸이 사양하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욕구 욕망으로 괴롭더라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잠시 괴로웠습니다. 이게 자녀들은 뭐 출가가 됐든 뭐가 됐든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각자 업이 있어서 그게 뜻하는 대로 사실은 되지 않죠. 그래도 뭐 어쨌든 자녀들한테 이런 불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죠. 좋은 인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훌륭하죠. 이제 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좋은 가르침을 주게 되면 그게 그 마음 어디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셔야죠. 이제 만족하시고 다 그 자녀도 그 자녀의 업이 있습니다. 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냥 원을 세우세요. 금생에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그래 내가 다음 생에는 출가를 해야지 하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꼭 이제 금생에는 보니까 힘들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생에 꼭 출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골 주택에 살면서 방 안으로 들어온 지네 등 벌레들을 대부분은 서래바퀴로 서로 밖으로 내다 주지만 간혹 불가피하게 혹은 악의로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계율을 어긴다는 마음에 많이 불편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렇죠. 최대한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좀 죽이지 않으려고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는 훌륭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들 같으면 뭐 농작물에 여러 가지 벌레나 이런 게 있으면 약도 쳐야 되잖아요. 또 너무 주위에 모기가 많고 이러면 방역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살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에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안에 들어가면서 다 이 소화액 때문에 다 죽잖아요, 이게. 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죽생들이 죽어요. 그럼 뭐 안 먹어야죠. 근데 절제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절제를 하고, 불가피한 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의도적으로 생명체 죽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살면서 불가피한 것들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물론 살생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조그만 벌레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의식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업이 미치는 영향이 그래 좀 미미한 편입니다. 고동생명체는 사람이랄까 또 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보면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신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해치면 상당히 강한 악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이거나 하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서 벌을 받잖아요. 아주 강력한 형벌을 받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나름의 이제 세상의 이치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아주 작은 좀 이런 생명체들은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고동생명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된 삶을 살게 되면 보통 사는 정도로 살면 그런 이런 방역을 하거나 때로는 모기를 잡거나 이 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생명을 좀 보호하고 의도적으로 불필요한데 살생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사실 필요합니다. 예. 스님, 질문이 간단해서 죄송합니다. 단전호흡과 화두 참선에 대한 스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단전호흡이 보면 때로는 참선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도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단전호흡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하고 1도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데 단전호흡 얘기가 나오면, 저건 불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전호흡은 기본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무슨 축기를 하고, 이걸 돌리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개발하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이거는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불교와 관계없는 수련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 얘기가 나오면 불교와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두수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류 수행법입니다. 가나선 화두수행법이 주류 수행법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불교적인 뭐 원리를 바탕으로 했겠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중국에서 생긴 방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나선 화두수행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국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문명과 철학, 종교가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어떤 것이 들어더라도 자기화시켜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자기 걸 만들어 버렸어요. 화두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중국식으로 바뀌어서 화두 참고하는 이런 가나선이라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불교적인 원리는 갖고 있지만 원래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화두수행법이 상당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마지막 날인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예, 예. 시간이 늦었는데 도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명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건데요. 제가 절친인 도반이 이 보디아나 선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선전 아닌 선전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친에 의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와서 3일 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첫날 명상을 마치고 나니까 꼭 샤워를 한 것 같은 목욕탕에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 행복감은 뭐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도반 4명이서 앉아서 야 오늘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넷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또 아니 명상을 하는데도 이렇게 기가 통하는 같은 이런 느낌은 뭘까? 명상을 마치고 나니까 온몸에 뭔가 이렇게 기류가 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도반한테 야 나 왜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기가 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좀 의심스럽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 스스로에게도 놀랐고 마치고 나서 눈물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오른쪽 허벅지가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바꿔서 앉아가지고 이제 숨을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데 이 통증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앞에 뭔가가 보이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뭐지 하는데 염주 같은 게 이게 kup술 같은 게 막 한 스쿠리가 이렇게 남겨 있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염주라면서 누군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눈앞에 무슨 이렇게 공간 같은 게 빛이 이렇게 변하면서 막 이렇게 그 공간이 점점 막 커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그러면서 제가 두 손을 잡고 있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손이 놓아지지 않고 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나갈 수 있을까?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부를까? 석가모니를
그럴까? 부처님 하다가 석가모니 불 하다가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보를 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나가야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게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이렇게 풀려지고 온몸에 이 또 경직되어 있던 부분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아까 포양할 때 이 양팔에서 뭔가 이게 뭐 진흙이랄까?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몸이 참 가볍네. 아, 너무 가벼워. 이러면서 이런 느낌들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느끼는데 두렵기도 하고 아, 도대체 이런 느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도반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늦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을 하면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명상을 통해서 이런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가라앉힌단 말이죠. 마음의 장애를 가라앉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의 때와 같은 겁니다. 탐진치가.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 점점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샤워를 한 듯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그 집중 명상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신적으로 훨씬 아마 순수하고 깨끗해졌다고 느낄 겁니다. 누구나. 근데 그게 좀 더 두드러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명상의 과정이 사실 우리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탐진치, 욕망과 불만족,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 꾸정물들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경안해집니다. 경안하다는 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뭐 기도 잘 통하는 거고 처음에는 앉아있는 게 힘들었는데 앉아있는 게 힘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는 것은 특히 다 몸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식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사라지면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기도 잘 통하는 것 같고 편안해지는 거죠. 경안이 뭐냐면 가볍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인식이 많이 바뀝니다. 몸도 사라지잖아요.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몸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던 마음이 하나에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멈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때로는 몸이 저 하늘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싹 부풀어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눈앞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인식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약간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되게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다 보면 거기에 쭉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빨려들기도 하고 하늘을 높이 날아온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느낌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은 더 고요하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점점 개발됩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점점 모이고 마음은 깨어나고 밝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그 내면의 행복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마음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제대로 배워서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잘 하셨으니까 좀 더 이 명상의 방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서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더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자, 이제 오늘 밤이 많이 늦었는데요. 이제 오늘 질의응답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들 올 하루가 길었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죠, 그죠? 낮에 깨어있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잠자리 들 때가 되니까 좀 보람차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를 아주 길게 아주 보람차게 보내셨으리라 셨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 5시에 요 법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성불하십시오.